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2절에 보시면은 마술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마술사들이 거짓 전도자들을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소 지역에도 왕성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서 자기도 이제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우리나라 부흥사들하고 똑같은 일을 한 거죠. 주 예수 이름으로 자기도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전파하는 똑같은 예수다 나도. 그게 뭘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이들도 이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악한 마귀가 대답을 합니다. 반박을 하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자, 악기가 예수님 알죠.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뭐죠? 절대로 믿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도 너무나 잘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지만 그 사단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주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이고 처음부터 그래 살인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죠. 자, 분별을 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너희들 가짜지 이러면서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이 사건 결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모두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답이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아까 13절에도 이게 똑같은 말이 나와요. 13절 그 중간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도 않았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니까, 귀신도 쫓아내니까 자기들도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7절 끝에 있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을 때 가능한 일인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누구도 사용해서? 악한 귀신을 사용해서라도.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할지 상상을 초월하죠. 저도 뭐 고향 교회가 있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 또 부모님들이 얘기해 준 과거 교회 상황을 보면, 야, 저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가정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17절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기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 머리 대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를 경외하도록 하는 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 가식적인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의 말씀의 어떤 진실성이 어떻게 증명될지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를 해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짜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그 자체의 어떤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또 보세요.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릅니다. 이거 전부 가짜다. 마치 병이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고쳤다 그러고 뭐 온갖 이제 뭐 이적들을 펼치고 했던 그 전부 다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좀 찾아봤는데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톰슨 관조에 보니까 노동자 138년간 임금이라고 하니까요. 뭐 수십억이죠. 이런 책들이 이제 여러분 지식으로 다 사람들에게 이제 통용이 되던 것 같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20절 그 결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거 말씀 운동.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운동했다. 그럼 오늘 18장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 능력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또 볼까요? 주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아까 사단까지 사용해서 세력을 얻으니라, 통치하니라, 이런 말이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순서 따라가는 것만큼 더 무서운 것이 없고 더 권위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무슨 상황이더라도 성경을 펼쳤을 때 전달하는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때 이 말씀에 기록된 것에서 그 다음으로 내려갈 때 딴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께서 뭐 진짜 이런 놀라운 이 체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글자를 따라가고 머리로 납득이 된다고 마음에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읽는 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이제 여러분들 다 그렇게 간구하고 또 성경을 보실 텐데 답이 나왔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권세를 얻었더라가 아니죠.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더라. 주의 말씀이 통치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더라. 이렇게. 21절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가서 다시 가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고린도 후서 다음에 다녀온 상황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가서 다시 위쪽으로 갔다가 아가야로 다시 가는 거죠. 아가야가 고린도거든요.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계획하여 딱 아가야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고린도에 떠나올 때 소원이 하나 있었죠.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로마로 가는 거였거든요.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 가서 뭐 했을까요? 부탁해 놓았던 연보를 받은 거죠. 연보를 받아서 지금 그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연보를 주러 가는 거죠.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로마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정과 거기에서 누굴 만나게 하는지 어떤 방법을 하는지 답은 하나예요. 누구의 말씀이 세력이 얻도록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이 얻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또 하나 있었죠. 가는 곳마다 누구든 거기에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동력자가 있잖아요. 이 동력자 개념이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내가 호주로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어떤 명의로 된 그 부동산의 주권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라고 보낸 게 아니죠. 맞죠? 그러면 잠정적으로 보면 그 가정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들이 낯선 곳에 가서 만나게 하는 동력자들처럼 무엇으로 기회를 준 거죠. 그 자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하지만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나게 될 동력자를 그 가정에서 뭐 하는 걸로, 처음에는 자녀로, 제자로, 그러다가 무엇으로? 형제로, 동력자로 함께 만나게 하시는 말씀이 흥왕해서 말씀이 세력이 얻는 일의 비밀이 가정교회였다는 거죠. 이런 말을 못 들어봤거든요, 저도.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유럽교회는 이걸 못했습니다. 유럽교회는 그냥 개인의 주권만 알려주고 개인의 자율성만 부각시키다 보니 진리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모든 사회적 법이 개인을 건드리지 않는 법으로 다 사회 제도가 됐죠. 선진국이 그런 거잖아요. 선진국의 특징이
각 개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수십 가지의 법의 단단한 법을 통해 가지고 그 개인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개인주의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성도들이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교회는 근본적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모아놓은 모든 비용들을 각 개인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여러분 굳어진 복지 개념인 거죠.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연합시켜주는 교회의 그 구조는 그런 체계는 진리의 양육으로 유럽교회가 시작했지만 결국은 다 진리 자체가 증명이 안 됐는데 그게 세워질 리가 없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덜란드에 계신 오이코스 대학교 대학원 그 원장님이 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런 식으로 짐작해서 얘기했다니까 보시면 더 할 텐데요. 더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 네덜란드 교회는 장로교회 본산이거든요. 기독교 학문의 본산지가 네덜란드입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기독교 철학하려고 하면 그 처음으로 성경 다음으로 봐야 될 철학자들이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무신론자가 90%를 육박하고 있죠. 무섭죠, 사실.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이 얻는 그런 가정교회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저는 교회 동료체 앞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빨리 다 하나님께서 코로나하고 뭐고 다 물러가게 하고 서로 만나고 대면하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제 바람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조절하시겠죠.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읽었죠?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로마행을 마음에 뿐만 아니라 그래서 확정했던 바로 그 아가야에서 로마도 가게 된다는 것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뭐가 있어요? 연보가 있으니까 어디에다 갖다 주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떤 경로로 로마에 가게 될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았고 맞죠? 그리고 여러분 정해놓더라도 오늘 18장 1절에서 벌써 이미 답이 나왔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성경 강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갈 때까지 2년 동안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지만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잡혀서 로마의 천부장이 개인적으로 보호하면서 누구든 면회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꽤 긴 기간이죠. 에베소에서 2년 했으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2년 동안 성경 강론을 하면서 그 복음을 그 로마인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인들의 관리에 있던 바울이 진짜 이제 어디로? 로마로 가게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성경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게요. 보면 이 상황들이 머릿속에 좀 이렇게 그려져야 거기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내용이 여호와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문법적 해석이라 그러죠. 문법적 해석은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현상적인 주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6개월 동안 아니면 2년 3개월 동안 가르치고 거기에서 악귀 들린 귀신들까지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되도록 하신 일이 있었다. 자, 그 사건이 이제 다음에 연결되는 상황에 가서 다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더라. 자, 와서 다시 또 뭐 걱정이 됐는지 무슨 일인지 디모데 아시죠? 에라스도도 나옵니다. 나중에 저기 그 로마서에 나오는데 학자들은 그 에라스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동력자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다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더라. 마게도니아로 보냈네요. 아마 추정하건대 그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추정을 하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연보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를 확정합니까? 로마로 확정을 짓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마게도니아로 보낸 일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모아주셨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 얘기 해주러 갔다고 봐요. 그럼 같이 또 기도하겠죠. 그 연보가 잘 전해지도록. 진짜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참 감동이 많이 밀려와요.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또 고난은 고난대로 또 준비하고 계시겠죠. 볼까요? 자, 이 무렵 에베소에서 바울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납니다. 차라리 마게도니아로 같이 가지. 근데 에베소가 아까 오래 가르쳤잖아요. 이제 거기에 있을 때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장 23절부터 20장 6절에 보면 헬라와 아시아를 순방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바울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복음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소요가 일어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순방을 가도록 누가 하신 거죠? 뭘 일으켜서? 소요가 일으켜서. 소요를 일으켜서. 자주 얘기 드리잖아요. 조선 왕조를 일본에다 왜 내줬을까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조선에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일본이 한국을 먹으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마음껏 활동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게 돼요. 6.25 그래서 신학교와 교회가 여러분 1907년에 잘 아시는 대로 평양의 기독교인이 90%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6.25 동란은 왜 터지게 했을까요? 우리 유장로님 아직 살고 계시지만 흥남 철수작전과 같은 그 많은 수만의 북한에 있는 분들이 왜 왔을까요? 남한에 복음 전하게 하려고. 왜? 신학교가 북한에 있었으니까. 격동기요? 60년대 혁명, 70년대 많은 사람들 권력이 희생되기도 하고 80년대 엄청난 그 광주의 사람들 죽고요. 하여튼 많은 이 대한민국의 격동기에 그 한가운데 지금 이 성경 내용으로 보면 무엇을 전하게 하는 일과 관계가 없는 게 하나도 없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다. 이걸 이해 못하면은요, 얼마 전에 참사가 났지만은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죠. 애들한테 역사책 읽으라고 함부로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 왜? 해석이 안 됩니다. 사실보드를 알면 알수록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나라에는 그 개인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검찰이라는 기관. 내가 만약 검찰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개인 신상 보호까지 내가 다 알아. 본인도 모르는 걸 제가 다 알아요. 그럼 제가 자유롭겠어요? 부자연스럽겠어요? 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도들의 모든 상황들을. 그런데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가기관이 보든 검찰이 보든 어느 누가 쥐고 통제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사도 바울의 일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반드시 그 지체들이 뭐하게 한다? 만나게 한다. 때가 되고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 이거 모르면 못 살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자, 볼게요.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자, 여러분 그때쯤을 이렇게 볼게요. 로마로 갈 상황도 확정하고 다시, 그리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도 할 수 있게 됐고 예상컨대, 그리고 아가야에 가서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도 다시 돌보고
자, 동력자들도 생겼고, 자, 이제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로마로 가는 일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왜? 그 동네 있지? 못하도록. 참 하나님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그때쯤 돼요. 이 도로 인하여. 그래서 그때쯤 되어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다음 일정을 하나님이 성취하려고 할 때에 전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상황 얘기를 연결어로 쓰는 것보다는 그때쯤 돼요.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그 우상 만드는 사람이죠. 연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아주 이 유명한 잡신이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아르테미스라는 건데 아주 뭐 부요와 다산의 신인데 아주 흉측하게 그 만들어진 그 여신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었던 거고요. 설에 의하면 바로 여기에 50m나 되는 기둥 100개가 서 있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와 눈에 보이는 신전에 비교를 하면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결국 그 뭐 두란노 소원 같은 데서 하루 종일 성경 가르치는 거 하고요. 막 그 대리석 기둥 막 그 100여 개가 서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에서 거기서 제사 행위가 드려지는 것하고 누가 봤을 때도 어떤 게 더 신이 임하는 것 같아요? 우상 신전이죠. 하나님 여기다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일을 벌여버려요? 그게 가짜다라고 질타를 해버리게 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이 사장인지 회장인지 모르겠어요. 직공들을 부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유족한 생활을 하는 게 25절에 바로 이 신상을 만드는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26절.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제작하는 이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자 이제 명분이죠. 사업도 안 되고 그 여신 아르테미스, 아데미의 신전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로 보면 그 모든 지중해 일대에서 섬기는 신이 뭐예요? 아르테미스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봐 제우스 그 잡신도.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거든요. 이걸 지금 2년 3개월의 강론 결과가 뭐로? 저게 뭐다? 우상이다.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처음에 와서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말씀으로 많이 엄청난 일을 벌였죠. 미신 같은 거요. 이런 것들. 얼마나 우상이 많았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제 할머니 교회 나가시기 전에 지금 뭐 눈에 선합니다. 예, 선하기도 하고 명절 때마다 막 이상한 뭘 만드시고 뭐 빌려 다니시고 나중에 막 좀 나이 들고는 막 대들기도 하고 저는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교회 나오셨는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온 2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 에베소인들의 신 그가 위대하다. 그가 진짜 신이다. 자, 자기네들의 영업하고 관계되니까요. 29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가둬버립니다. 바울을 잡지 않고요. 일제히 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그 사도 동역자들이 그리 됐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데 말립니다. 제자들이 말리고 31절에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들어가 너 죽는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혹은 그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니라. 자, 이게 여러분 무엇도 모르고 그냥 모이는 군중들도 하나님이 섭리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정리가 사실 잘 안 됐거든요. 대학 다닐 때도.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진리지 민주주의도 숫자대로 하는 거잖아. 이런 어떤 통념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의를 이 사회에 드러내려고 하면 숫자가 일단 많아야 된다.
그래서 뭐 알려야 된다. 언론과 잘못된 언론과 뭐 이렇게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인 얘기였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유 없이 왜 거기에 모여 있는지 모르는 군중들도 하나님이 만들더라고요. 이거 나오죠, 그죠? 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해. 내가 거기 왜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광화문에 내가 왜 갔는지 모르고 간다니까요. 자기야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해나가시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거기 가신다고 해요. 근데 장로님 말씀 좋아하시는데 가서 어느 한 편을 들기 위해서 그 연세에 목소리를 높이는 건 제가 볼 때 좀 딱합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바라는 장로님은 거기 가실 때 예를 들면 크리스찬 신문을 한 장 가져가서 이쪽 저쪽 사람들에게 거기 요즘 집회 성격이 기독교 목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교인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어느 한쪽에 가서 누구를 내려오라 뭐 하라 그건 말씀운동 성경신학 듣는 장로님 모습으로 저는 좀 안타깝고 가시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 신문 가지고 가셔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 그 성도들한테 좀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저도 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갈 시간은 없지만은 지금. 어쨌든 이런 깨달음 때문에 그렇죠. 의미 없는 대중들의 그 군중들을 모아서 그리고 군중들을 사악하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가이사에게는 어떤 말을 하죠? 아니 저기 빌라도 총독에게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라는 말을 당신이 듣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이렇게 사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론자의 저자도 강조하지만 대중민주주의라는 거 철학에서는 일찍 배웠죠.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아테네 시민들이 죽이라고 하잖아요. 투표해가지고 표가 더 많이 나와서 독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이걸 정립하지 않으면. 진짜 자유로운 복음이에요. 진짜 딱 한 줄이지만 고민하던 부분들이 이런 데 와서 딱 눈에 꽂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자, 33절부터 볼까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유대인들이 몰리게 생겼으니까요.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냅니다. 너가 가서 말을 좀 하라고.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 아데미가 크다. 우리 신이 최고다. 이걸 2시간 동안이나 그냥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러자 35절에 서기장이 이건 이제 학자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학자인데 그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아마 이쪽 그 에베소 사람들의 우상과 관련된 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스스, 제우스죠.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정각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면 성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다 이런 거죠. 이게 굉장한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가 내려왔다. 제우스가 임하는 데가 여기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당신들 그래 소리 안 질러도 우리 다 알고 있다. 이제 무리를 안정시키려고. 우상의 정각기지, 성전이라 이 말이죠. 우상의 정각기지가 된 줄로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맞다는 거죠.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우상 신전에 물건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아데미 믿는 것을 믿지 말라고 회방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여기 잡아왔느냐. 자, 만약에 잡아와서 재판을 할 것 같으면 자,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하는 직공들 아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회사죠. 우상 제작 회사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또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총독도 있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피차 가짜 고소하는 절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그러니까 회의 절차대로 하자. 재밌는 게 여러분 이 민회가 교회의 어원하고 똑같아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진짜 에클레시아 거룩한 성도들의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뭐냐면 에베소에서 말씀을 듣는 거기가 바로 에클레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를 똑같은 말을 뭐로 부르냐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데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누구를 머리로 해서 함께 모인 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한 성도들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에베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 진리를 통한 무장인데 그 교회의 본질이 요 내용과 관련을 시키면 이런 거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웅장한 신전에 모여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제가 보낸 편지들을 모아서 읽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에베소서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아니라 이런 민회가 교회가 아니라 우상 신전 앞에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인간 지식으로 이루어서 인간 지식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하는 곳. 그게 진짜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임이 뭐다? 불법 집회다. 뭐 우리가 쓰는 말이죠. 요새는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중 심리에 따라서 좀 말하면 민주주의의 표에 따라서 의와 불이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세상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면서 진짜 의와 불의가 무엇이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가 뭐가 공급이 안 되면 에베소 교회에 2년 3개월 동안 강론이 안 됐으면 어떻게 유대인들을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뭘 쫓아가자 할 것이고 모세 오경을 쫓아가자 할 것이고 율법대로 하자 할 것이고 그 유대인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밥그릇을 빼앗긴다 싶으니까 이방인들은 뭐를 우상을 섬기자 하고 그 제3의 대안을 말씀 아니면 어디서 찾겠냐 말이죠. 진짜 생명이에요. 대부분 세상은 여러분 숫자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또 조작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3만이다. 뭔 소리냐. 30만이 모였다.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학생들은 한 10만 명 모였는데 나오는 건 1000명밖에 안 모였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호응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진리가 조작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더 많죠. 아주 좋은 과학 기술이 있으니까. 진리와 사실과 진리를 구분한다는 것을 세속적인 어떤 힘에 의존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베소서에 있었던 이 소요 사건은 현재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시는 이 섭리 역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생명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20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순방을 하게 됩니다. 21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 마게도니아로 간 상황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 상황이라고 봐요. 자,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여기 보세요. 어디에 이르렀다 그래요? 헬라에 이르렀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그 바로 위니까요.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그럼 아까 거기는 누구만 갔었죠? 저 마게도니아로. 아까 디모데를 보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뭘 겪었어요? 이러한 소요를 겪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했던 상황들을 다 수습을 하겠죠. 자, 그리고 거기 석 달을 있습니다. 뭐 적지 않은 시간일 수 있죠.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이제 어디로 갈세? 수리아로 갈세. 여러분, 수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곳이에요. 자,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러면 해하려고 공모 안 했으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아까는 소요로, 이번에는 죽이려는 공모로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에 안 가면 안 되게 수리아로.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정을 바꿔버립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바로 와도 되는데 바울이 배 타고 갈 걸 알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정을 바꾸어서 자, 마게도니아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마게도니아 위쪽으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사실 상상을 해보면 마게도니아 위쪽으로 가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바울이 그동안 다니면서 뭐한 세워놨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 피한다고 피하겠어요? 누구한테 피하겠어요? 가면 일정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던 제자들이나 형제들 집으로 가겠죠. 뭐 물 한 모금을 먹거나 가는 길에 음식을 공개받아도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마게도니아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4절 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자,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면서 같이 함께 그 고난을 같이 받는 자들, 그러니까 고난의 동력자들. 자,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 준비해 놓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보통 소시바더라고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소시바더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세군도, 이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동역자고요. 더베 사람 가이오, 또 디모데 언급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오도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 전달하는 자가 이 두기오예요. 아주 기묘한 동역자죠. 그 다음에 드로비모, 이 디모데 후서에 또 나오는 동역자입니다. 7명인가요? 자,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바울이 거기에 올 수 있도록 자리를 봐주는 거죠. 일정들을 미리 준비해주고, 우리 보통 교회를 같은 거 하면 선발대회라고 가잖아요. 가서 이제 알아보고, 이런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거기에 맞는 동역자들도 함께 보냅니다. 6절, 우리는 무교절에 6월절이죠.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순회 방문 경로 한번 볼까요? 지도로.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드로아의 헬라 지역이고요. 순회 지역 전체 정도 한번 볼게요. 지도 볼게요. 예. 자, 여기에 드로아가 있었죠. 여기에 이제 먼저 왔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에서 넘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거쳐서 여기로 여러분 이렇게 짧게 다니는 것은 바울이 또 여기선 드로아에서 아스로 올 때도 걸어가고자 해요. 배 타고 오면 되는데 걸어가자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 전한 성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일정들 속에 곳곳에 만나는 곳마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전했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행선지라고 하는 게 교회 생활과 관련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꼭 관련지어서 하나님께 생각하신다고 보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막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막았어요. 코로나로. 근데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막으면서 세상 일과 관련되고 유지됐던 모든 거짓된 교회들은 전부 다 퇴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주로 관광지로 만들었던 유럽 교회들이 전부 다 거의 망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관광객들이, 아시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없으니까. 아프리카는 뭐 너무 열악하니까 관광을 못 떠나죠. 거의 이 일본이라든지 한국이, 그 다음에 중국에서 거의 갔죠. 신학생들도 그렇고. 하나님 이거 다 막아버렸어요. 자, 요 일정대로 해서 요
미들레네, 기오, 사모, 에베소, 밀레도, 그다음에 로도, 바다라 여기에서 이제 와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6절 볼게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1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거기서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제 밤샘 강론을 하는 거죠. 내일 간다고 하니까 더 들려주세요라고 했겠죠.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강론, 밤샘 강론이 이루어집니다. 일이 일어나죠.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놀랍습니다. 강론 듣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다 비난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말씀대로 한다는 교회가 분리되었더라 얼마나 비난거리가 됐습니까? 사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이 일도 물론이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살렸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강론을 중단케 하고 유두고가 죽는 바람에 소동이 났겠죠. 일어나서 이제 밤새도록 야채 먹고 그리고 새벽에 그 다음 일정을 가게 하게 된 일이 있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 누가 살아계신 증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부활 승천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바울이 자기 자랑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능력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곳을 아까 우리 지도 봤죠? 여러 곳을 지나게 됩니다. 지도 올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전저지역 순회방문 그 지도를 요 지역이 여기 나오거든요. 자,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더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한 것이라. 여기 보시면 저기 아소 있죠? 아소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여기로 가자는데 바울은 아니죠. 여기 다 걸어가겠다라고 한 거죠. 걸어가면서 뭐 할까요? 성도 만나는 거죠. 당신들은 그럼 미리 가서 어디에서 만날지 정하자. 그리고 나는 가는 길에 도보로 가겠다. 도보로 뭐 안전 때문인지는 뭔지 정확하진 않았지만은요. 뭐 배로 가면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리자 만났습니다.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들레네에 가서 거기서 바로 떠나네. 여기서는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지금 여기 다 나오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그 다음날. 자, 일정이 빨리 진행되는 것은 오순절 안에 가고 싶은 거죠. 명절 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럼 오순절 지킨다는 게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 모이니까. 형제들이 모이는 날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명절이니까. 네. 거기서 사모에 들리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토스라 그러죠. 철학에서는 철학의 발상지 밀레토스. 뭐 너무 자, 거기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전하였으니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 에베소서에 그죠? 에베소에 2년 3개월이나 했고 그 소요도 있었고 많은 지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고 지나야 됩니다. 지나고 오순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은 거죠.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바울에게 준 모든 일정들의 방향은 다 어디에 꽂혀 있어요? 말씀을 강론하는 것하고 다 연관이 돼요. 오늘 18장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붙잡혀 있을 때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방 황제, 이방 총독 두 사람, 그 다음에 헤롯 왕, 그리고 천부장, 그리고 또 백부장, 거기 있는 또 동역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17절에서부터 21장 17절에 보면 이제 환난과 박해가 약속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 너무나 눈물겨운 장면들이 이제 벌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안부를 묻고 이제 지체들이 함께 만나서 또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더 하겠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진짜 복음 때문에 견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지체가 있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선교의 행선지가 연락도 안 되고 뭐 2000년 전이니까 우리보다 더 하겠죠. 연락도 안 되고 예고된 바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잡혀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터라 여기에서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밀레도가 여기죠. 여기에 들렸는데 오라고 한 거죠.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오라고 하고 이제 바닷가에서 만난 거겠죠. 배 타고 이렇게 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로서는 가지 말라고 하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환란이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아예 모르겠으면 잘 다녀가시고 일정들 잘 소화하세요라고 할 텐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너 반드시 가면 바울이 고난받게 되어 있다는 걸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버려요. 참 이런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일정을 모르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환상으로 바울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을 성도들에게 알려버리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말 하죠. 저 얘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그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얘기는 좀 삼가하지. 그게 되나요, 말이? 왜 그거 말했어? 그거 입조심 좀 해야지. 안 돼요. 자, 20장 17절에서부터 2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과거를 회상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자기 자랑하려는 걸까요? 아니죠. 가르친 말씀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위하여 항상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과 자, 그 다음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자, 그러니까 지난 일들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보고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로서는 유언이기도 하죠.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못 볼 거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여러분 심령의 매임을 받는다라는 말은 누구 뜻대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오늘 시작했던 18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누가 붙잡아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심령의 매임을 받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은 거나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못하고 그냥 다 이렇게 인사만 딱 하면 좋은데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 이게 오늘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강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그게 뭐죠? 성경에서 교회.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곳.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이 진짜 좋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정의예요. 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던 일, 이게 성경 강론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가는 곳, 맡기는 곳, 그게 교회인 겁니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을 다른 이제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기억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앞날을 예고해 줍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거죠. 자,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저기 교회 정의가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누구 겁니까? 누가 샀으니까?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사신 교회죠. 그러니까 장로들, 여기 장로들이죠. 감독자들. 자, 장로와 감독 얘기는 우리 잠시 이제 쉬셨다가 28절부터 다시 계속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로와 감독의 그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은 좀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